할렐루야. 앞에 장원사입니다. 피해가 없었습니까? 다행히 우리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이 한 바퀴를 다 들뚝을 해서 순찰을 다녀서요. 그러더니 하나도 여기는 피해가 없었어요. 밖에는 황토머리 삼키듯이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참 이쪽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 합천 가해면하고 저쪽에는 뭐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도 막 한 500명 이상 대피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제 장마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악한 소작인, 악한 소작인. 소작인이라는 것은 남의 전답을 붙여서, 그죠?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몇 대 몇 이렇게 갈라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소작인이죠, 그죠? 소작농. 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8절 여기에 보면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비유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사이의 그 형태를 비꼬고 있고 또 동시에 현대 기독교인에게 깊은 영적 제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원은 포도밭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맡게 된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땅 개간하고 포도 돌멩이 다 골라내고 포도를 심으려면은 많은 수고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재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맡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의 대가를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온 종들을 오늘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계속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소작농들이죠. 그래 이런 농부들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명백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토지를 갈취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요.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이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를 해주는데 때가 되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를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뭐 요즘 말하면 뭐 비료값 뭐 떼고 해갖고 뭐 5대5를 하든지 아니면 6대4로 하든지 아니면 7대3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는 농사가 잘 안 돼서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소작농의 그 소작료죠? 아니면 뭐 곡식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머슴들을 보내니까 계속 두드려 패고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남의 토지를 갖다 그냥 포도원 밭을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그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죠?
강도 심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도를 계속 이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그토록 외면하는 죄를 이렇게 오늘 범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거듭 종도를 거절하면서 농부들이 거듭 종도를 거절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더니 톱질해서 썰어서 죽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래서 고성을 씌이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목을 칼로 베서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최후 수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경하고 존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농부들은 주인의 마지막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상속자만 죽으면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우리 것이 된다. 오판하고 착각했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 백성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앞으로 여러 제자들이 순환과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한 사건이에요. 결국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주었다고 16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현재 상황에 이스라엘과 하무 사이 분쟁 여러분들 메시금을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약 성경에만 머무르는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 땅으로 전파되었어요. 초기 미국에서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지금 그것이죠. 연세대학교 학교를 짓고 글자를 모르는 한문으로 가르치는 그 한자를 갖다가 이 서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한글 성경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 한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혹 모르는 분 혹 한두 번 있을지 몰라도 다 한글 알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자기들 나라 글자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한글 성경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추고 서양 의학을 도입해서 질병 치료에 힘썼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한의사들 있었죠. 명장염 터지면 침을 어떻게 고쳐요? 속에 암이 걸리면 침을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그
의과대학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국에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오늘 이만큼 됐어요. 그건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초창기에 이래 했다는 거 인정도 하지도 않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저 저절로 그냥 잘 돼서 된 걸로 다 잊어버려요. 마치 소장농처럼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지만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는 돌로서 그 건축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기준.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목수들이 버린 그 돌이,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되고 정초가 되고 기초석이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는 죄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천국의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기초석이 되었어요. 반면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돌이 떨어진 자, 돌이 위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 아파트, 고층 아파트 수십 층에서 돌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벽돌을 한 장 던졌다. 밑에 맞아서는 그냥 막 급사하죠. 차에 떨어진다. 차가 완전히 막 박살이 나죠. 이제 떨어지는 이게 낙하의 그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세게 날아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죠? 이 기초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잖아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한 유일한 기초석인 반면에 거부하는 자에게는 머릿돌에 맞아서 가루가 되듯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일 때 앞장선 자들은 결국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듯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개인이 예수님을 우리 머릿돌로 삼아야 되시고, 또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거부하고 이 악한 소장료처럼, 악한 소접인처럼 소장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보낸 종도를 거역하면 우리도 이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심판에 산산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던 소작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던 소작인. 하나님의 보던 소장인으로서 위탁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긴 시간도, 우리에게 맡긴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복음도, 그죠? 소출을 잘 바치느냐, 제때 잘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옆집에 현창 아줌마가 논을 붙였는데, 강 건너 모 사장님에게 소장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장료를 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벼가 아니고, 그 논에서 지은 벼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있었던 벼를 갖다 줬다고 막 화를 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논을 다른 집에 줘버렸어요. 당신은 안 돼. 그거는 논 주인의 자기 책임과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작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서 논도 말이에요. 겨울은 피우지 않고, 어떤 논에 가보면은 온통 막 피가 돼가 피밭인지 벼밭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논도 있잖아요. 그럼 소작을 받은 사람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적당한 약속했던 소작료를 딱 주인한테 가을에, 이게 뭐 나락이 됐든 매상을 해서 돈이 됐든 딱 갖다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이제 밭을 붙이라고 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의 농부가, 게으른 농부가 머리를 굴리고 자꾸 주인을 갖다가 성질나게 돋구고 자꾸 약속을 어기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논 뺏어가 다른 사람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탁받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시간도 내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긴 이 물질, 그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죠? 돈을 모아가 오늘 내 영혼을 잘 먹고 잘 쓰자는데, 오늘 네 생명 걷어가 버리면 너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우리는 그냥 위탁받은 소작인에 불과한 거예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그렇기 때문에 소출을 제때 잘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할렐루야. 소작농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재능 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요.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은 또 나중에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요. 사도들의 속사도를 보내요.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주의 종을 보내요. 목사님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목사님의 생활은 어떻게 하나?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느냐? 오늘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던 주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주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상하게 내쫓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는 가면이니까 주의 종들을 내쫓고 두드려 패고 능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죠? 들었죠? 그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 주의 종을 갖다가 여기 보냈는데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듣기 싫다. 은혜로운 얘기만 해라.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지 마라. 심판 설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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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해라. 그리고 목사님은 멱살이 잡고요. 때리고 내쫓고 목사님 병들어 죽고 떠나가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게 뭐냐? 이 악한 농부들이 악한 소작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기초석이 되느냐? 예수님은 따로 놔두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죠? 그 건물이 보세요. 그 기초석 정초해놓은 그 기초석을 따라서 모든 건물이 이렇게 설계되고 움직이고 건축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삶의 기초석 대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중심이 어딨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러면 우리는 악한 소장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소작인 악한 농부가 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완전히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보세요. 바벨론으로,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놔서 그 20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나라도 없이 유령하고 방황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퉁이 돌, 기초석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떨며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구원의 기초석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소장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핍박했던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그 외식된 믿음,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맡은 하나의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작료를 제때 지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9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넓게 바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오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는 비시네 무거운 짐